이야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또 여러 곳에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스토리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짧은 영상 하나, 몇 줄의 글로 마치 나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살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은 사실보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이야기에 더 많이 취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고, 그 컨텐츠들도 다 보면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튜브도 이야기를 소비하지만 정작 내 인생 이야기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학 비평가인 바바라 하디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로 꿈꾸고 공상하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절망하고 믿고 의심하고 계획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야기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것도 점과 같은 사건들을 끊임없이 연결하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 씨의 노래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요, 끊임없이 내 인생 이야기를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답을 얻는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죠. 계산한다고, 정보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죠. 그뿐만 아니라 이야기로 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믿는 교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진술들이 있죠. 명제와 같은 규칙들도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릴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수히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의리를 지키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아들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천국에서 완성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려면, 또 알려면, 사귀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는 얼굴만 봐도 좋죠. 그렇죠? 바라만 계속 보고 있어도, 하루 종일 얼굴만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손만 잡고 대단한 데 안 가도 산책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러나 더 깊은 이야기가 없이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 함부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짧더라도 둘 사이에 이야기가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뻐서 결혼했다, 후회합니다. 착해서 결혼했다, 안 착해요다. 능력 있어서 결혼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보낸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겪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사건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기뻐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는지, 또 왜 상처를 받았었는지, 또 그 사람이 지금 바라는 게 뭔지, 꿈이 뭔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야기 없는 사랑은 절대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단편적이고 얄팍하고 피상적인 사랑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요, 영원한 약속이 있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인물, 사건, 배경, 플롯, 위기, 갈등, 관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또 우리 인생 이야기를 사람, 또 사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해석할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에는요. 인물은 단순히 이름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욕망이 있고, 기억이 있고, 과거가 있고, 관계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이야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알려주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 보라는 듯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는 독자들에게는 미리 알려줘요. 이 길 위에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은 가려져 있고 아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쫑구도 줘요. 18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이 큰일이 있었는데 이걸 혼자만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직접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을 끊지 않으십니다. 바로 정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결론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물으세요. 무슨 일이요? 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자꾸 물으시는 거죠. 뭡니까?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을 같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으신단 말입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교제이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물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물으시니까요. 이 서사 이야기에서는요, 대화가 정보만을 전달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대화는요, 인물의 어떠함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그 마음을 드러내죠. 그 인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 어디서 상처를 받았었는지, 왜 이런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됐는지, 세상을 이런 식으로 왜 보고 사람들을 왜 저딴 식으로 대하는지를, 그 이야기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척 하시고 계속 물으십니다. 그 사실과 겪은 일만 묻지 않으세요. 그건 정보일 수 있죠. 그들하고 대화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다 쏟아내요. 마치 그 속에, 그 둘이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와서 물으시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거, 그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들, 그들의 상실, 또 상처, 그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요, 사실만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기대가 있고요, 그들의 사랑도 들어있고요, 믿음도 다 들어있고요, 그들의 실패까지도, 그들의 깊은 슬픔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자꾸 살다 보면 좀 피곤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차근차근 하기보다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누가 잘못한 건데, 알겠어, 결론은 이거야, 이렇게 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떻습니까? 차근차근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대화 아래 묻어있는, 또 묻어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고 예수님이 바로잡을 거 바로잡으시고 해결할 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첫 번째 섬김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 차근차근 듣는 것, 처음부터 듣는 것, 끝까지 듣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충분히 듣지 못할 때가 참 많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자, 그래, 기도할게. 기도하면 잘 될 거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믿어봐,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게 돼 있어. 너무 고민하지 마. 다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접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의 겪은 일들, 또 사람들, 그 인생의 이야기를, 줄거리를 다 듣고 계시고요. 주님 앞에서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했을 때 사실 이미 치유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라스디아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여러분, 근데도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묻지. 하나님의 각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이야기에 속해 있고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돼 왔고 지금 나는 그 역할들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가 내가 누구인지, 여긴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두 제자가 자신을 실패한 메시아, 개혁하려고 그랬다가 모함받아서 죽은 지도자를 따라들인 추종자였다라고 자신들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한다면, 그 이야기 속에 속한 사람으로 한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고난당하고 부활하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 이야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시고 파송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야기에는요, 정적인 인물이 있고 동적인 인물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이런 역동적인 인물로 보기보다는 정적인 인물로 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야 파악이 되거든요. MBTI 이런 것도 사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카테고리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래야 안심이 돼요. 저 사람 어디로 튈지 몰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또 그런 식으로 살아보세요. 어디다 맞춰야 될지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자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단 말이죠. T라서 그래,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은요, 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고집스럽고 진짜 변하지 않아요. 그것도 진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이 쓴 소설이나 역사나 우리 이야기도 그래요. 정적인 사람이 있고 안 변하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고집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도요, 사실 그 속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없어요. 의심해요.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만드신 겁니다. 빚어가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일치했던 다윗도 살인 교사를 저지르고 다른 이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범죄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양치기가 됩니다. 삶의 변화를 겪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또 다른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마가 바울과 트러블이 있었어요. 선교회에서 중도 돌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에게 다시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부르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결국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자꾸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모습을 보고 자꾸 판단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모습은 사실 가장 정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무슨 일을 하실지 그 변화와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빨리 결론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빨리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난 안 돼.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난 절대로 안 변하는구나. 내 인생은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절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고집에도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주는 조연이다,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작가이시고 감독이시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건이 있죠. 17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예수님이 사건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슬픈 표정으로 멈추어 섭니다. 18절에 이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요? 하고 계속 물으십니다. 제자는 최근의 사건을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이 그 일이 일어난 지 4일째입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같이 달려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와 사실이 있어요. 팩트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최신 뉴스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헤드라인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포탈에 올라온 뉴스 제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자기네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 T.S. 엘리엇이 우리는 경험은 했지만 그 의미는 놓쳤습니다 라고 한 거죠. 사건은 이야기의 재료입니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스스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CCTV는 그 사람이 몇 시에 집을 나갔는지, 수술실을 나갔는지 보여줄 수는 있어요. 왜 나갔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의료 기록도 우리의 증상과 수치를 기록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투병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잃게 되었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닫아버렸는지는 기록하지 못하죠. 또 한 장의 사진에는 어떤 사람이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모습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십자가는 희망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희망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대도 무너뜨린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세우기 전에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지고 다 내가 지어온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하는 역할은 구원 이전에 먼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겁니다. 그들의 희망만 깨뜨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깨뜨린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자기네들의 드라마가 있어요. 인생 드라마. 그 각본을 깨뜨렸다고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못 삽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이거 다 깨져야 돼요. 그러면 자꾸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 요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처럼 자꾸 거꾸로 가고 삐딱하게 가고 이러다가 돌아가고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역할이 작은 역할이든 큰 역할이든 정말 의미 가득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21절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바랬던 것을 다 얘기해요. 근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내가 음악을 못하면은 내 인생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내가 규정했던 적이 있어요. 내 꿈은 이건데 이거 못하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재미도 없을 것이다. 목사? 그걸 왜 그 힘든 걸 재미없지? 왜?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저의 자리고 하나님이 세운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걸 다 느끼면서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랬습니다. 이 기도는 당연히 응답될 것이라고 바랬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바랬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 내가 기대한 대로 잘할 것이라고 바르게 잘할 것이라고 바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바랬습니다. 기대했습니다. 또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적어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바랬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줄이야, 예수님이. 그것도 그렇게 아주 모욕적으로 저주받고 처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실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이미 들려주셨다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각본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각본이 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생 각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십자가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건이 트라우마를 주고 내 인생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너무 절망스럽죠. 다시 일어나기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사건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누구나 그 사건의 의미를 묻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해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물이 반컵 있어도 반컵만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고, 우와, 반컵이나 남았네? 뭐예요? 해석입니다. 해석.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사건 자체는 객관적일 수 있죠.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묻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틀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변수들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다 나비효과 같은 일들마저도 다 보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 이거는 버린 기도 제목이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내가 매달렸는데도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안 들어주시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은가 봐.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이번에도 실패했으니 내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이. 이렇게 또 그렇게 믿었던 저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과 해석은 같지 않습니다. 사건은 실제입니다. 사건은 너무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건에 붙인 의미, 그 해석은 언제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해석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다. 나의 판단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요, 사건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진실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사건의 최종 의미는 내가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듯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의미, 바른 해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실패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드러난 사건이고 드러나야만 했던 사건이고 예수님은 이미 미리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겪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최근에 큰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사건의 의미를 주님께 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지금 다 알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감추어진 의미들을, 또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경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모든 인생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과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환경도 배경이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공동체의 관계와 각자의 트라우마까지도 다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새 창조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의 시간은 이 시간 안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두 제자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주일인데요. 달력의 시간은 주일인데 그들의 시간은, 마음의 시간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새 이야기를 시작하셨지만 그들은 아직 옛 이야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거고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라도요. 폴 리케르는 시간과 이야기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야기의 방식으로 조직될 때 비로소 인간의 시간이 된다. 시계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려주지만 그 시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누구는 부활의 아침 속에, 우리 예수님 부활의 아침 속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무덤의 밤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제자에게 사흘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저물어가는 시간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믿음이 우리가 충만할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날에만 동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할 말을 잃었을 때도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곁에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들 곁에 와 계시고 대화하고 계십니다.
공간적인 배경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죠. 그들이 배신하고 실패했던 곳입니다. 끔찍해서 사실은 쳐다보기도 싫은 곳일 거예요. 그리고 머물러 있기도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어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뭐지? 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또 제자들의 공동체가 모여있던 곳입니다. 또 앞으로 부활의 증언이 이제 시작될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미 어떻게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인다고 그랬죠. 또 오늘 그래서 그들의 몸이 향하고 있는 곳이 그들의 마음의 방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대와 소망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또 약속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루살렘에도 속하지 않고 엠마오에도 속하지 않은 지금 중간 지대에 있죠. 그것을 경계 공간이라고 합니다. 출발지를 떠났지만 아직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은 했지만 아직 취업은 못한 거죠. 고향은 떠났지만 타향이 아직 집같이 느껴지지는 않는 겁니다. 검사는 받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겁니다. 또 기도를 시작했지만 응답은 아직 오지 않고, 익숙한 것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우린 이런 시간을 너무 싫어합니다. 애매하고 어중간하잖아요. 가부가 빨리 결정되길 바라죠. 좋든 싫든 결과를 알면 그래도 시원하겠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답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에 보면 사실 애매한 시간이 더 중요해요. 이때 진실이 드러나고 이때 믿음이 심겨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엠마오가 아니라 아직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배경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배경에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건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늘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배경도 무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대로. 우리 인생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도요, 앞으로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의 무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무대 배경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감옥. 주님은 요셉과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셨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광풍, 미치는 폭풍, 미치게 하는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날이 저물어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길 위에서 두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장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경기이고 취업난이 극심합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는 일마다 꼬이고 다 안 됩니까? 그렇게 바라고 준비했던 일이 결국은 휴지 조각,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도, 예배도 예전같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배경이 우리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더 크신 주님, 우리 주님보다 이 배경은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든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각본이 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다 갈라져야지. 기도할 때도 갈라지게 하소서.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건 이야기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성 속에 두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배경만이 아니라 최악의 배경에서, 최악의 시간과 최악의 장소에서도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로마 식민지였어요. 헤롯이 폭정을 펼칠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광란기였어요.
또 주변이었습니다. 갈릴리였습니다.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이었습니다. 연약한 처녀의 자궁 속이었습니다. 하필 방구하기 어려워. 성수기가 됐어요. 방을 못 구해.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때 출산하셨어요. 출산했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최악의 배경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 어려운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다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하지도 않으셨어요. 떡을 떼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눈이 아직도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걷고 계시고 묻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답을 얻어야 신앙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은혜는 정답보다 먼저 은밀하고 평범하게 찾아옵니다. 나의 길에 나타나셔서 되게 물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잘 정리되지 않고 두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어도 때로는 원망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바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깨어진 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둔 이야기들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인생 이야기는 다가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을 자꾸 규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형으로 나누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 하나로, 말 하나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묻기 전에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물으십시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라고 판단하기 전에 그때 저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아팠을까를 물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또 소망은 나와 너의 현재 모습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위치와 방향을 알고 내가 맡은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이야기도 처절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셨기에 그것은 허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때론 처절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우리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